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해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이해와 인식으로 인해서 그 자체에서 이제 심각한 그런 그 분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폈습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식들, 성만찬에 대한 그 지식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성만찬에 임하게 되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례식 때 같이 행하고 있는 이 성찬식, 이 성찬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헬라 사회에서는 그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 에바노스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뭐 식당을 창업을 하면 식당 이름을 에바노스라고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다치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그 관습들인데, 헬라 사회에서는 그러한 에바노스라는 게 있었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임을, 애찬이죠. 같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는데요. 이 취지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전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그 애찬인데, 원래 의도 자체가 서로 간의 친목, 서로 간의 교제를 위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애찬들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 같이 임하게 되면, 함께 하게 되면은 신앙 성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그 특수한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에서 행했던 애찬은 원래 주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자들이 먼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같이 가난한 자들과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마무리까지 하고 올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저 정시에 오기가. 그래서 부자들끼리 먼저 모여서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자. 다 먹고 다 취하고, 그리고 난 뒤에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에는 음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그래도 같이 오늘 모임 때 먹는 걸 가지고 오는데, 그때 같이 한번 배부르게 한번 좀 먹어보자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부자들이 이미 다 먹어버리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다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조장이 되고,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그 파벌처럼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모임을 통해서 자꾸만 생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29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29절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바로 앞전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에 참석을 할 때에 하나됨,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식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원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떡을 이게 낱개로 다 자르는 것은 사실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겁니다. 원래는 이 덩어리죠. 한 덩어리의 떡을 가지고 뜯어 먹는 거예요. 뜯어 먹으면서 서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 그래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떡으로 같이 나누면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걸 망각을 한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데, 그런 애찬의 자리에서 먼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풍토가
교회 안에 조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찬 예식의 앞전에 있었던 그러한 애찬식들, 여기에 임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과 태도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초대교회는 사실 그 당시에는 장벽들이 많았습니다. 노예와 주인,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곳곳에 있었던 시절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벽을 철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일하게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져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어느샌가 모든 장벽들을 다 쳐놓은 거예요. 넌 들어오지 마. 너 가난한 사람은 여기 오지 마. 여기 끼지 마.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작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모여도 몇 명 안 되니까 부자끼리 모이려도 부자만 모이려면 자기 혼자밖에 없을 수도 있고 둘밖에 모일 수 없으니까 그냥 껴서 그냥 같이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들 1000명, 10,000명이 되는 교회들은 부자가 많겠죠? 정치인도 있겠죠? 의사그룹도 있겠죠? 그러면 모임의 특성이 뭔가 이렇게 장벽들이 알게 모르게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모임의 어떤 그런 그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벅찰 수 있죠. 우리끼리 어디 놀러 가자 하는데 너무 비싼 데를 가는 거지. 그러면은 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부류에 맞는 사람들끼리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커질 때 뭔가 가진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형편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자기들 스스로가 절제를 하고 또 뭔가 이 모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모임이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1000명, 10,000명인데도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교제권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가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가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알게 모르게 장벽들이 곳곳에 미로처럼 탁탁 쳐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000년 전에 그 차별과 그 계급 사회가 만연했던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주자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이 말이 지금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말이지만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만 해도 양반과 쌍놈이 그렇게 있던 시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저놈하고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파격이에요. 이건 엄청난 파격. 그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가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진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같이 섞여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어떤 아름다웠던 모습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들은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들을 나누었어요. 나누어가지고 높은 산을 깎아서 골짜기에다 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평탄케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부자가 자기 것만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는 것을 남들이 선망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식으로 해서 모두가 함께 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처음에 출발할 때 시작할 때 가졌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더 가진 자의 의무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죠. 은사예요. 은사는 남을 위해 쓰는 게 은사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은사가 아니라 내가 더 가진 것이 있으면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도 더 내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가진 게 있으면 더 내셔요. 더 내셔서 없는 아이들이나 없는 분들이 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교회가 더 가진 것이 있고 더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독점하고 혼자 누리는 것을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받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맡겨진 거예요.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처음 의도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성만찬 자체 의식이 희생의 피와 그죠? 그 찢긴 그 몸을 상징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희생을 의미해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생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자기 희생이 없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린 그 의식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희생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 의식을 통해서 나의 삶도 주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사실은 흘러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아낌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로 우리가 받기보다는 같이 나누고 통용하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떡과 잔을 막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군대에서도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가 없잖아요.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가 돼도. 여러분들 떡을 만약에 떼면 집이라고 치면 대번에 우리 5 식구면 먹다가 야 좀 남겨놔 걔 먹게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가족이니까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가족이니까 기억을 하고 남겨놓는다고. 하나의 떡을 100명이 떼어도 100명이 다 먹어야 돼. 만약에 유치원 원장처럼 수박 하나 가지고 100명 먹이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성찬식에 떡을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는 요만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카스테라 갖다 주면서 오늘 요거로다가 성찬식 할 테니까 떼어가져 가십시오 했을 때 자르지 않고 제가 그러면은 어떤 분은 오늘 좀 시장한데 반 정도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반을 떼어가 버리면은 나머지 분들을 그 나머지 반 가지고 이제 또 나눠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됨을 아시는 분들은요. 뗄 때 내 뒤에 몇 명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뒤에 몇 명이 남아있지?
그 사람이 먹을 수 있으려면 내가 조금 먹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고, 내 배가 먼저, 내 배가 불러야 남들이 보이지 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어. 저도 성찬식을 이제 안 잘라주고 그냥 한번 맡겨보고 싶어. 한번 다음 10월 달,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때는 한번 떡 하나를 제가 손바닥만한 걸 한번 드려볼게. 우리 전교인이 과연 이 떡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게 성찬식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의 떡을 가지고 나누는 거거든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들, 합당치 않게 성찬식에 참여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형제와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식입니다. 성찬식을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마다, 주의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합당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회개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 의식인데, 이거는 우리가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의 의미는 아니고, 성찬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낌을 받는 거죠. 주의 잔을 우리가 같이 마시면서 주님의 그 잔을 내 목구멍 넘겨가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살을,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느낌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과 항상 접붙임을 받아서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항상 뭔가 교통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살아가다가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를 나누면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거든요. 우리 찬송가 85장 오늘 순서지에도 봉헌 찬송으로 넣어놨는데, 이 찬송가 85장의 그 작사, 그 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의 것이에요. 성 버나드라는 분이 썼던 그 시인데 거의 1000년 전에 지어진 그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찬양 중에 정말 이 85장 찬양은 특별히 또 굉장히 어떤 감동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가사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예수님과 얼마나 우리가 같이 뭔가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 있는 그런 조개 삿갓,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굴이나 이 조개 삿갓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착력이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개 삿갓이래요. 이거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떨어지지가 않는데,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바위에 배 밑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풍속 한 480km 정도 그 강력한 태풍이죠. 이 정도 바람이 불면 여러분들 집이 날아간대요, 집이. 근데 그 바람에도 견디는 게 이 조개 삿갓의 이 부착력이랍니다.
예수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이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나 쉽지 않아요.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마치 포스틱처럼 떼었다 붙였다. 주님과 자꾸 이렇게 뭔가 계속된 연합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길에 나를 홀로 버리지 않고 주님과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같이 하면서 그 의식을 다시 한번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께 딱 붙어있는 그러한 어떤 역사들, 그것이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 중에 우리 마지막 유언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소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소원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됨을 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우리가 떨어뜨려 놓고는 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하나됨의 어떤 주님의 이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런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 총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묵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일주일 내내 세상 근심에 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 어떤 그 상점을 운영하는 분 그 현금 보관소 캐셔에 보면은 한 6인치짜리 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는 손님들마다 도대체 그 현금 그 보관함에다가 왜 그 큰 못을 넣어놓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 주님의 희생의 피가 나의 삶을 향해서 흘렀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다 내 직장 내가 항상 열어보는 여기에다가 보관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곁에다가 두셔야 돼요. 성경책이든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든 뭔가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두죠. 그래서 어떤 분들 집에 가보면은 집에다가 암송 구절 같은 거 화장실에다가 붙여놓고 힘쓰시면서 그거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식탁에다가도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자기 이마에다가, 그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예수님과 계속 뭔가 이렇게 연합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거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화목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 아무리 충성하고 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을 깨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여기 하나됨에 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5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한 마음 한 입을 가진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받아야 돼요. 들이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 수용, 용납.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됨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서로가 취향이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받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서로 못 받는 이유는 서로가 껄끄럽고 서로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결국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 본문 말씀 보면은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취향에 우리가 맞냐는 거죠. 주님 취향에 여러분들 안 맞아요. 주님이 볼 때 우리 하나도 마음에 드는 부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정말 밥맛 떨어질 거예요. 저놈 새끼 저거 밥맛 떨어져. 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 고개를 못 들어요. 주님 취향에 어느 구석도 맞지 않을 정도로 썩고 부패한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받아라. 내가 비이상하지만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비이상해도 서로 받아라. 거기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로마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성찬식은 바로 그 하나됨을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충신교회가 서로 받음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견해가 달라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으며 서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찬양 함께 합니다. 85